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설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의 지역적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인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모이는 접점 지역이기에 세상의 온갖 철학이 난무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에는 세상의 온갖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왔고 진리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수많은 주장이 난무하는 교회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많은 설교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가 제시하는 것이 진리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오늘날의 상황은 골로새 교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녀에게 정확하게 계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하는 목사들이 성경의 해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인간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설교자의 주장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수준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교회에게 주셨고, 이러한 진리의 전하심은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는 전달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자이시기에 이러한 형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셔서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찾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고난이 찾아오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매우 심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특히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아주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신앙 서적을 보기도 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고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리를 찾았던 그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욥도 동일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선악 구조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두 양심, 도덕, 법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상관없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양심, 법, 도덕 이런 기준으로 무엇이 옳아, 틀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둘만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매일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그 놀이터에 가보면 작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는 이런 교육이 좋아, 이런 교육은 나빠. 늘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모일 때마다 다 들어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라고 늘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어떤 기준으로 선악을 이미 정하고 그 선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삽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듯이 욥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욥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복을 주셔야죠. 이 세상에 형통함을 주셔야죠. 일정 기간 그 형통함을 주셨는데 어느 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또다시 자신의 철학으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친구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을 더욱더 괴롭힙니다. 이러한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철학을 가진 그 설교들이 지금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부인 거예요. 인과응보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선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는 그러한 이상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이제 욥에게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다시 복 주실 거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제시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과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행위를 요구받았고 실제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은 틀린 답을 수없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성경에 집중하도록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를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당면한 현실은 사실 너무 암울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당해야 되는 그 나쁜 시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에 진정한 진리가 따로 있는데
진정한 진리에게 다가올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로 사람을 오게 해서 같이 신앙합시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세상이 묻는 질문, 도대체 당신이 가진 진리는 무엇이기에,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골로새서를 주셨고, 이제 진리를 더욱더 분별하게 하시며 그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발신자로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목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가르친 제자였고,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에게도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에 기초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보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세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골로새서의 발신자로 디모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골로새서의 저자를 바울과 디모데를 함께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진리에 대한 답을 할 때는 항상 두 증인을 통한 방식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것의 증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디모데를 골로새서의 저자로 함께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분명한 진리야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해주실 것을 증거의 방식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한 후에 3절과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부터 제시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기준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실제하면 진리이고 실제하지 않으면 비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설교를 합니다. 설교로 성경을 동원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설교자가 자신에게 실제하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음, 사랑, 소망의 실제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전한 후에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 사랑, 소망으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을 전하는 자는 진리와 무관한일지 모릅니다. 골로새서는 처음부터
진리를 알 수 있는 판별식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말로 듣지 말고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때에는 복음의 열매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강조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 시대는, 그 시대 정신은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어떤 개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흥부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덧 놀부도 좋은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흥부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얘기하는 주장을 다 들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 있습니다. 많은 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관념을 통하여 변증하기도 하고 윤리적 구호로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히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의 증거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가 주장하는 자신의 경험이나 윤리적 행위로는 신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내에 많이 오늘날 있는 신비주의, 자유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신비주의란 신앙과 무관한 자신만의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전혀 알 수 없게 내가 어젯밤에 꿈 꿨어, 하나님 나타났어 이렇게 말씀하셔. 이런 거 신앙 아닙니다. 또 자유주의란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이 옳고 성경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시대에는 성경의 일부만이 이제 축출돼 그것만이 전해집니다. 다들 자기 좋아하는 성경의 몇 구절을 외우면서 그거를 신앙이라고 붙들고 삽니다. 그런 거 신앙 아니에요. 또 율법주의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비진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복음의 열매로 진리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6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열매로만 증거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골로새 교회에도 복음의 열매가 동일하게 맺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신실한 일꾼이고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바울과 디모데에게 알린 에바브로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 진리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했다고 반복해서 밝힙니다. 복음의 열매인 믿음, 사랑, 소망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시작되면 생기는 열매인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신자에게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것이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 사랑, 소망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구원의 시간적 흐름과 함께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기에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 해도 열매를 모르기 때문에 흉내를 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은 무조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반대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8절 243페이지를 우리 찾아갑니다. 로마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란 인간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것을 전부 포함한 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이런 생각해요. 그거를 성경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이 원인이 되어 표현하는 모든 것, 그것을 성경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오직 율법의 행위만을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을 지켜야 하는 법의 목록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규정한 그 법을 자신이 원인이 되어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즉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얘기하면 그래, 믿자. 이렇게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면 소망을 갖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후에 실제로 자기가 원인이 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랑, 믿음, 소망을 행합니다. 내용은 틀린데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며 자신은 지금 신앙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행위, 인간이 원인이 되어 표현하는 모든 것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자신의 원인됨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르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는 교회에서 교인이 해야 하는 법을 만듭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헌금 드려야 된다고 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을 만든 자는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신앙이 없다고 폄하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위에 목숨을 건 자가 주인이에요.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행위의 근거를 삼기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러한 법의 노예가 됩니다. 실제로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모두가 행위를 근거로 하기에 타자를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못한 행위를 한 자 위에 군림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에 서로가 하나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지체들과 함께 누리며 이러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이 장성한 분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배려가 교회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 대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가 믿음이 없음이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에 들어간 지체가 있을 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행위를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모자라기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무엇인가 모자란 것을 빨리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사정을 우리가 잠깐만 들여다보면 자신은 지금 고난이 없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돼.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도 봐야 돼. 열심을 다해서 헌금도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 저도 그런 상당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기껏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종교 예식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그런 종교 예식에 빠져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인간이 소원을 빌 때 동원되는 잡신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가 기준인 자들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신앙을 흉내내어 틀린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에 들어간 지체가 있을 때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고난을 위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체화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의 길을 가는 것임을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를 기다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난을 오래전부터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에게 고난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지체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먼저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배려하고 어려움을 살피고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모두 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고난에 들어간 것이
영광의 길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말하며 고난을 공유하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주신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에게 혼자가 아님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으로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구원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오직 이러한 복음의 열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나 마음껏 자기 주장을 펴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이 되자 자기 주장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상만 존재하는 그런 복을 얻기 위한 비나이다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이것만이 이 세상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계속되는 영원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영혼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그 따뜻함, 그 넉넉함, 그 사랑. 제가 말씀드리는 넉넉함, 따뜻함, 사랑 이런 단어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전부 자기애적 사랑이에요. 누구한테 나눠줘도 자기애적 나눔인 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를 위한 것들이기에 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의 혼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며 아예 처음부터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로만 진리는 증거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복음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오늘 만나는 상황을 진리로 해석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실존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고 또 만들어 주고 계신 복음의 열매로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